자, 이번 시간에는 25번에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건 인간들에 있어서 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그 과학자들 또 철학자들의 우리의 그 변론을 앞에서 계속 살펴봤어요. 자,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자, 먼저 추론입니다. 추론이라는 말은 추측해서 논리를 전개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추론과 사실은 전혀 다르죠. 사실이라는 건 완전히 역사상으로 드러나는 걸 말하는 거고, 추론이라는 것은 그럴 것이다 이러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추측하는 거. 자, 로만 카톨릭과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성적 활동을 잘 전개하면 성경을 몰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성, 인간의 그 자율적 이성, 이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어때요? 인간이 그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네? 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죠? 예. 그거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해요? 계시라고 그러는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 보여준단 말이에요. 계시라는 게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 종교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하고 이들은 뭐라 그래요? 이성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 기독교에는 장로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인간이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잘 알지 보이지 않는 건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는 많은 신들, 무속신앙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바위 보고 바위신, 무슨 신 해가지고 엄청 많은 게 뭐냐 하면, 그건 이성으로 다 만들어낸 신이란 말이에요. 저게 능력이 인간에게 뭐 복을 줄 것이다. 뭐 이상하게 어떻게 어디 가면 그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코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만지면 아들 낳는다. 뭐 이런 게 다 이성적으로 만들어낸 거지. 그게 뭐 바위가 돌덩어리가 무슨 뭐 움직이지도 못하는 게 인간에게 뭐 복을 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죄로 이성이 죄로 덧입혀져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타락한 이성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드러내서 보여주신다. 그래서 계시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계시로 아느냐, 하나님 보여줘서 아느냐, 보여줘서 아는 건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당신 아들 예수를 보내가지고 또 그 아들의 영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의 이성을 밝게 해준단 말이에요. 거듭난 중생한 이성이 되면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그렇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 그죠?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주신 하나님. 저들은 역사에서 그걸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그래서 그 뭐예요? 시오니즘이라는 사상이 저들은 엄청 강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방인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그 역사를 우리가 홍해 직접 건너간 것도 아니고 만나를 먹은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더 모르지, 그건.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지금. 그것이 바로 성경의 특별 계시다. 그래서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들은 뭐예요? 같은 로마 카톨릭이 다 하나님 믿는 같은 시작은 같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저들은 이성으로 하나님 알 수 있다 이거고,
우리는 이성으로는 죄가 덧입혀진 이성은 절대 하나님 모른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당신이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안다. 계시다. 그래서 이성이냐 계시냐 이런 거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하고 내가 믿는 신앙, 이거는 이성적인 신앙이에요. 그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감동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그렇게 만들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저들은 이성적 활동을 잘 정리하는 성경을 몰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을 저들은 또 그래서 양심은 건재하다, 이성은 건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어떻게 하냐면 과소평가예요. 인간이 그 모든 걸 죄 안 지려면 정확히 살면 되지 않냐. 그죠? 죄를 짓는 건 이들이 생각해도 어떻게 판단 내리냐면 그 이성이 약하기 때문에, 의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성을 움직일 수 있는 의지력이 이게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원래 아담이 타락해서 죄인이니까, 죄인의 자식으로 왔으니까, 그죠? 그럼 죄인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잉태부터, 출생부터 다 죄인으로 이 땅에 온 거예요. 죄덩어리로 왔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셔서 우리가 의인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여전히 인간이 죄를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인간이 그 이성의 능력, 요거를 과대평가한단 말이에요. 양심, 이성, 이게 건재하다. 이성이 약해지지 않는 한 죄 가운데는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는 건 성인군자, 이런 게 이 세상에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실제 성인군자가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로마서에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저들이 살인은 범하지 않아도 그 속에 미움과 증오가 있잖아요.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 욕한 자부터 욕한 자는 이미 뭐예요? 율법을 범한 자요, 죄를 범한 자요, 그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이걸 구분을 해야죠. 죄라는 것은 우리 속에 그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본성. 그 탐욕이 죄예요. 욕심이 죄인데 그 욕심에 의해서 도둑질을 했다. 그럼 그건 도둑놈이 되죠. 그 도둑놈은 뭐라고 그래요? 그를 죄인이라는 것보다 범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과 범죄인. 그러니까 이 땅에는 뭐예요? 교도소에 가면 범죄인이 엄청 많고, 근데 여기는 지금 범죄인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걸어다니면서 범죄인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건너다녀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은 없지만 죄인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로 인해서 죄사함 받지 않은 자, 의롭다움을 받지 않은, 예수의 의로 덧입혀지지 않은 모든 택한 백성 외의 모든 자들은 뭐예요? 죄인이다. 저들은 다 죄인이에요. 지금 걸어다니는 사람은 전부 죄인이고, 또 그 중에서 범죄한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교도소에 다 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과 관계없어도 난 죄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셔. 난 의인이 됐어요. 그래서 저들은 죄를 인간이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다. 이렇게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이 죄 짓죠. 껌둥이가 뭐 맨날 닦아봐야 껌둥이지 어떻게 흰둥이가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생각하는 건다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부모 은혜도 모르고 이러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속성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이성으로 조금 누를 줄 알고 이렇게 컨트롤 할 줄 아는 사람은 조금 성인군자 되는 거고, 그러나 근본은 다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우리는 본능에, 그래서 죄의 노예다 하는 말이 그거예요. 죄에 의해서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 들면 먹고 싶은 욕심이 나면 먹는 거고, 어디 가서 좋은 음식 먹을까. 이게 다 죄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성을 더 과대평가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과 은총,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전폭적인 주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런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이 죄가 해결된다는 그거를 덜 믿는 거예요. 덜 믿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과 은총을 갖다가 믿지 않고 인간이 그래도 할 수 있다. 인간의 능력을 과대평가한다. 그래서 의지의 자유와 이성적 능력은 유효하다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성주의 생각과 아퀴나스의 자연신학을 따르면서 자율적 이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설교하다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어쩌고 뭐 굉장히 유창하게 설교하죠. 근데 그건 바보 같은 설교예요. 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주의 신간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말했다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칼빈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말이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신앙이 온전한 사람이 말한 걸 갖다 예로 들어야지. 신앙이 온전치 않은 저 철학자, 이들 철학자하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 이러고 설교하면 유창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아퀴나스의 자연신학, 이런 모든 것이 다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를 추론하는 자들이다. 확실히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렇게 확고하게 믿는 이 신앙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이성을 높이다 보면 이성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우리는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신앙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줬으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성은 하나님의 주권성,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 5대 속성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칼비스트, 이거는 뭐냐, 칼빈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칼비스트는 칼빈주의자, 칼빈의 그 신앙을 추정하는 사람. 그들은 인간은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무기력해진 그의 이성을 갖고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참 지식을 가질 수가 없고, 다만 그의 심정에 내재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신지식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날 때에만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하다고 한다. 가톨릭과 알미니안이 주장하는 대로 이성이 지혜로운 구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심중에 내재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신지식을 개발하는 길 외에 아무것도 없음을 말해준다. 인간은 죄의 상태에 빠진 결과로서 구원을 성취하는 어떠한 정신적 선도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을 전적으로 성취해버렸다. 그게 왜 성취되냐? 죄로 덧입혀지니까, 죄로 타락해버린 이성은 그 하나님을 알 수가 도저히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중생케 하죠. 거듭나게 해주인 중생한 이성, 타락한 이성이 아니라 중생한 이성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게 된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신지식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지식이 저 집사님이 하나님 아는 그 신지식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그의 역사관이, 내세관이, 세계관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의 종말론이 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지식이 충만하면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너희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주께 맡겨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렇게 되지. 인간 이성을 높이다 보면 절대 이성으로는 걱정과 근심, 염려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모두기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지. 근데 하나님이 나는 어리석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꽉 붙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역사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만든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래서 그 종살이 하면서 바로의 손에서 벗어날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가지고 바로 왕이 부서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애굽시키죠. 근데 여전히 뒤에서 막 그 애굽의 병사들이 따라오는데 앞에는 뭐예요? 홍해로 막혔다. 그런데 그 인간이 도저히 그 홍해를 건널 수 없잖아요. 다 빠져 죽는데. 그런데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치게 해가지고 갈라지는 역사, 홍해를 갈라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연약하지만 그래서 구원에 이룰 수 없지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죄의 세상, 이 지금 광야 생활의 애굽이죠. 우리가 지금 사는 게 애굽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완전히 하나님이 강권적인 힘으로 그냥 붙잡아가지고 그냥 인도해버리는 거예요. 그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는 그 행위가 뭐냐? 하나님의 그 섭리가 뭐냐? 그게 중생이라는 거죠. 중생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제 천국 갈 테니까 중생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뭐 요구를 안 했어도 그냥 하나님의 내가 무의식 중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당신 기쁘신 뜻대로 그냥 나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택해가지고 그냥 중생케 해가지고 성령이 강권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는 신지식에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만들어주시네요. 그 섭리를 지금 베풀어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 어두운 이성을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밝은 이성, 이 밝은 이성이 밝아져야 된다. 어두운 이성은 늘 뭐만 추구하겠어요? 세상 권력과 명예와 돈, 이것만 추구한다. 근데 우리는 권력과 명예, 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늘 강구하면서 사도벌과 같이 페트로를 향해서 줄다름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 차원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거죠. 가치관이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고, 저들이 구하는 건 늘 권력과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 권력과 명예와 부를 그걸 구하고 저들은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고는 전혀 가치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건 뭐예요? 교회 와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했어도 광야에 들어갔어도 애굽을 그리워했잖아. 그거 뭐냐?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권력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그래서 그냥 여기 와서도 여기서 또 높아지냐고. 총에서도 또 높아지냐고. 목사님. 총장님. 제가 높아지네. 뭐 힘없어요.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높아지면 자 봐봐요. 장로 한 사람이 성도 30명을 이렇게 지도를 해야 돼. 근데 자기 장로가 되기 전에는 자기만 신앙생활하면 잘하면 돼. 그래서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근데 장로가 되면 그 좀 돌봐야 될 사람의 식구가 가족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총회장 그러면 총회를 좀 이렇게 지도를 하고 이런 짐이 오히려 더 많아지는 거고 섬기는 자가 더 많아지고 섬김 받는 게 아니라 섬길 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걸 착각을 하면 안 돼. 세상 권력은 나를 섬기는 자가 더 많아지는 거고 교회는 우리 신앙에는 섬기는 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섬길 자가 많아지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더 낮아지는 거예요. 더 낮아져요. 그럼요. 자 어쨌든 또 삼천포로 빠지면 안 돼. 왜 그쪽으로 유도를 누가 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칼빈주의자들은 우리의 심중에 성령이 내재하시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우리의 속사람을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록 소망이 넘치도록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섭리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의 음성을 들은 후에 눈에 비늘 같은 것, 즉 죄로 더러워진 생각과 마음이 벗겨져서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하는 신지식의 눈을 떠야만 한다. 사도 바울이 그때 벌써
달라지잖아요. 예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버린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멘. 그의 신지식이 생기게 되어졌다. 아멘. 그래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전에는 바울, 사울이었죠. 사울은 큰 자였지만 이제는 바울이 됐죠. 작은 자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인간 육체적으로는 작은 자지만 영적으로는 뭐예요? 오히려 큰 자가 된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는 육신적으로 큰 자래야 성경을 맞죠. 그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 영이 강해있지, 신앙에 대해서. 자, 이러한 사도 바울을 이끄신 이런 역사만 보더라도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인간 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무슨 이성으로 야 내가 다메섹 가서 예수 만나가지고 난 이제는 이런 일 하겠다 그렇게 계획 잡은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강권적으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사울을 바울되게 만드시는 역사. 이거는 뭐예요? 롯데 복권 당첨되듯이 완전히 인생 역전이 이루어졌다. 네, 바뀌었잖아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느냐? 그거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성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다.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이성받은 계시가 우월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코넬리우스 반틀 박사는 인간의 눈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의 눈은 죄로 풀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했다. 죄가 그 안에서 팽창한 결과로서 그는 마치 철가면을 쓴 사나이와 같아졌다. 그가 철가면을 벗어버리기 전에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죄의 마지막 요새에 수리탄을 던지고 그것을 화염 방사기로 태우는 일 등을 보고서 성경은 중생이라고 한다. 아멘. 중생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아멘. 자, 이런 글을 한번 쫙 읽으면은 가슴이 확 트이잖아요. 예. 그죠? 이게 얼마나 좋은 글이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는 코넬리우스 반틀 박사의 말을 우리가 성공하면서 야 역시 맞다. 이건 뭐예요? 인간의 이성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입증을 할 수 있다.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추론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입증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들이 예수의 증인들이다. 증인은 나가서 뭐예요? 입증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렇게 입증하는. 근데 그 전도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증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능력을 자랑해버린다 그러면 그거는 빗나가버리고 만 거예요. 자, 그래서 입증하는데 갈빈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씀을 깨달을 때만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성이 아니다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아멘. 육신으로는 알 수 없는데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아멘. 그가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뭐래요? 영적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부패한 이성 그리고 중생한 이성. 자, 부패한 이성은 신지식이 불가능하고 중생한 이성만이 신지식이 가능하다. 왜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패한 생각을 꽉 차면 하나님을 점점 알 수가 없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고, 그죠? 내가 중생한 이성 말씀으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을 때만이 그런데 그 진리를 깨닫는 건 진리를 깨닫는 그 자체도 뭐예요? 이성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조명하는 일이다 그래요. 아멘. 우리 어두운 이성을 밝게 비춰가지고 이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걸 입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것이 가장 큰 거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게 그렇게 성령이 해주심을 통해서 뭐가 바뀌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그 사상에 따라서 인간은 움직이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격이 주어지고 또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의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이 시작이라는 게 뭔가 그저 인간의 그 진리가 아니면 뭘로 세상 사람을 살아가냐면 경험과 이성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철학이라는 걸로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다. 철학이 아니라 말씀이다. 네,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말씀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뭐예요?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이 땅을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창조 역사를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변화된 우리가 되려면 뭘로 해요?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한 이성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신지식이 가능하다. 인간은 죄로 인해 어렵게 될 수 없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어떠한 성도 행할 능력을 전적으로 상실했으니 중생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중생한다는 거. 말씀으로 자꾸 나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했냐면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매일 죽는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매일 죽는다는 말은 뭐예요?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내 생각, 이성적인 생각이 다 소멸되는 이 사건들이 내 안에서 계속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자세와 그 중심이 되어질 수가 있죠. 사람 생각, 그런 꽉 차면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자꾸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신령한 세계를 자꾸 말씀 속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져야 되죠. 자, 2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가. 자,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가. 자, 이게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이죠. 가장 신앙생활의 기초적인 거예요. 이거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생활은 출발 자체가 완전히 물질주의로 추구하는 거예요. 출발할 거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열심도 좋고 뭣도 좋고 다 좋은데 결국 자기가 신지식이 없으면 이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세상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것을 생각을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말하기를 인간은 존재한다. 그죠? 존재한다. 그런 그런 말을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존재의 의미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바쁜 가운데서도 좀 생각을 하면서 자, 다른 사람 다 구원하고 내가 구원 받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시 우리 지도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열심히 다른 사람 구원하는 일,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 구원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자세로 지금 서 있느냐 이거 잃어버리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하게 되고 어떤 교권이 행사되고 그래서 뭐 한기총 가면은 어떻게 머리가 많은지 몰라. 소리가 높은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다 높아. 그 사람들 다 한기총 회장해야 돼. 거기 누구 하나라도 회장 안 시켜놓으면 그 집안이 콩가루 집안 되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따라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인도하는데 모세를 반역한 자들이죠. 고라당과 같은 자들이 모세를 반역한다.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시 주최측이 어디냐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주체자를 인정을 안 하거든. 주체 세력을 인정하고
나도 할 수 있다. 항상 막 소리를 짓는 그게 아니라 모든 게 질서가 주어져야 된다. 아직 그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그렇게 쓰지 않고 있구나. 그러고 기다려가지고 그 자리에 가면 그때는 또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항시 직분이라는 것을 총회의 모든 임직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그게 했는데 막 하나님이 쓰시기도 전에 목소리는 높아가지고 막 지 혼자 소리치다가 또 딴 데 가버리니까 맨날 이게 복잡해지는 거야.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네. 그런 말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있어. 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지 않고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을 변화할 수가 없으며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성과 타당성을 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존재 증명을 우리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 안 나죠? 자연을 보아. 그거 일반 은총이잖아요. 그 정도 가지고는 증명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역시 뭐예요? 특별 계시로 증명을 해 있죠. 그죠? 철학자나 과학자들은 뭘로 인정해요? 증명을 해? 이성으로 증명하려고 저들을 노력하고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계속 했잖아요. 계시로 증명해야지.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된다. 그 간단한 게 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런데 메시아가 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가 온 걸 보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실제 약속대로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오신 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왔으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살아계신 분이다. 그냥 한마디로 증명이 끝나버렸잖아요. 그럼 그 예수가 진짜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보이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나가고 난 다음에. 그러더니만 성령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또 가짜다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모든 게 뭐예요?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방법, 증명 방법은 결국은 그 메시아 보내주겠다는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성취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더니만 지금 이 교회가 세워져서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게 우리의 눈으로 확인이 됐다. 그러면 그것도 뭐예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취가 됐죠. 그래서 증명이라는 건 어떻게 하느냐? 언약과 성취로 증명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언약과 성취를 어떻게 알게 해요? 하나님 당신 계시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 계시의 말씀이 뭐다? 신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주일 학생들이 물어보면 물론 살아계셔.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어려운 말로는 언약하셨어. 그런데 메시아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왔어 이 땅에.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냐. 그 예수가 왔단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왔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아니냐. 그렇게 좀 증명을 해야지. 그럼 네가 눈으로 봤느냐? 내가 안 봤다. 근데 눈으로 본 사람이 증인들이 수없이 있지 않았냐? 예수를 본 증인들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도 난 도마같이 못 믿겠다. 그럼 너 빨리 죽었다가 다시 얼마든지 한마디로 이렇게 증명을 해버려야 된다. 그래서 전제주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첫 번째 전제주의라는 말을 여기서 보세요. 이성이 지혜로운 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이 로마 가톨릭 아르메니아주의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만한 즉 신지식이 모든 인간들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나서 또는 성경 말씀의 진리임을 전제하고 나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전제주의다. 뭘 전제하는 거예요? 뭘 전제했어요? 성경을 전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그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했고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셨다.
근데 그 전제인 성경 자체를 부인해 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을 뭐예요? 증명할 입증할 수가 없죠. 그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 그거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못 믿는다 그러면, 그러면 너 네 이성만 믿겠다, 철학적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면 너는 부택자이기 때문에 그 길 가는 거다, 이러고 그냥 끝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인정하지 않는다. 계시를 인정하는 자는, 목자는 자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듣는 자가 택한 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듣지 않는 자는 뭐예요? 그건 양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염소다. 염소는 목자의 음성을 못 듣는 거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 아니냐. 자,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우발적 우주가 되어버리고 우리 인생은 명목적 인생이 되어버리고 공중 누각과 같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창조 원리와 목적에 따라 움직임으로 모든 것이 가치를 지니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모든 가치가 부여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장중에 나를 붙잡아 주실 때만이 내 인생의 가치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리면 나는 아주 무익한 존재로 티끌로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다. 전제주의에 대한 합리주의자들이 비난을 합니다. 전제주의자의 입장을 믿습니다. 주의라고 비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또는 이념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결국 증명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한다는 것은 눈 감고 거저받아들이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성이나 과학을 과대평가하고 제 영향과 그 결과로서의 악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잘못을 저는 범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것을 우리는 뭘로 증명해요? 계시로, 말씀으로 증명한다. 근데 그 말씀 자체를 난 못 믿겠다. 그걸 그냥 믿습니다. 너희들은 그런 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합리주의자들의 비난에 들어온다. 자, 그때는 별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너 그냥 믿지 말고 그냥 지옥 가라. 그러면 이제 자구를 받는 거야. 그 방법밖에 없는. 지옥 가라고 싫어해요. 그죠? 네. 그럼 지옥 가기 싫으니까 그래도 관심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적발을 시켜가지고 관심을 끄는 방법. 그 마지막에 그 방법을 쓰는 방법. 그죠? 그러면은 승질이 나가지고 이제 내가 뭐 교회 가봐야 되겠다. 부탁자가 뭐 부탁자는 믿어지질 않죠. 그러므로 그들이 이성주의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생각을 불가하는 것이 그들의 상상의 산물인 것이다. 자, 카넬과 같이 외관상으로는 칼비니스트로서 행세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고방식이라든가 진리 연구의 방법론이 로마 가톨릭과 알미니아에 가까운 합리주의적 지향성을 띤 인사들이 많다는 것이다. 카넬은 조직적 합리성의 방법, 한숙한 전시화적 지각이 있는 오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특별 계시 성경보다 이성을 은근히 내세우는 합리주의자들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여튼 악착같이 마지막 순간에도 이성을 높이려고 한다. 그래도 인간이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다는 거예요. 그죠? 난 죄인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의를 자꾸 예수님 앞에서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왜?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런데 오히려 세리나 청녀들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그걸 자만심이라고, 자존심이라고 그러죠. 세상 사람은 그런 자존심이라고. 근데 우리 자존심 버려야 돼요. 그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야지. 자, 두 번째, 합리주의자의 비난에 대한 전제주의자의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이 우주의 인류에 대한 진정한 해답이 되기 때문에 이론에 앞서서 그것이 전제해야 한다는 전제주의자의 이론이 지적 공신성이 없는 이론이라고 하는 기독교 합리주의자들의 반대서는
하나님의 존재의 객관성, 진리성과 주관적 수용성을 구별하지 못하는 혼돈으로부터 비롯된 반대설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존재는 그 객관성, 진리성이 너무나도 확고하고 때문에 만인이 공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자, 이게 뭐예요? 객관적 진리다. 하나님의 존재는 객관적 진리다. 주관적 진리다. 주관적 진리라는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 이렇다. 그런 게 이제 주관이에요. 객관적인 건 뭐냐? 온 성도들이 정말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잖아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을 수 없죠.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죽을 고생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믿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객관적 진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합리주의자들은 뭐냐? 자기 이성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진리를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우리는 뭐예요? 객관적이다. 자, 객관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건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들었죠. 그래서 저들은 늘 고대하고 살아가는 게 뭐예요?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 사상. 이거를 가지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대로 또 예수님이 오셨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건 분명한 진리다.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한 진리다. 그래서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항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론이 있는 게 있어요. 이론. 그런데 그게 사실로 드러나야 된다. 자, 예를 들면 공산주의가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될 수밖에 없는 건 뭐냐? 공산주의 이론이 주어졌는데 실진 역사상에서 그게 이루어지질 않는다. 아주 진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사회, 멋있는 사회, 빈부 격차 없는 사회 이거 만들려고 저들이 했지만 그냥 다 같이 빈곤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왜? 인간의 속성이 똑같이 논아먹을 걸 바에야 내가 땀을 덜 흘리고 똑같이 얻어먹으려고 그러지 누가 땀 더 흘리고 얻어먹을 사람이야. 그러니까 생산이 줄어버리죠. 그러니까 그냥 다 가난한 자가 돼. 공산주의 그래서 점점 러시아 공산주의가 다 망해버리고 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론만 있을 뿐이지 이론은 가능해요. 그렇죠? 가능한데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 공산주의 사상에 다 빠져버린다. 칼막스의 사상이 전부 젊은 사람들이 다 매료돼가지고 다 넘어가 버린다. 왜? 그 세계만 됐다 보면 아름답거든. 세상에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 말이야 힘주고 사는 거 보면 눈이 뒤집히는데 그 눈 뒤집힐 필요가 없잖아. 다 평등한 사회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은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한 나라죠. 그 땅은 왜 되는가? 왜 되겠어요? 자,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라는 거, 욕심이라는 거 이게 완전히 성령에 의해서 소멸돼 버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한다 이게. 그러니까 생산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다 똑같이 나눠먹는다. 주님의 나라는 공평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뭐냐?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니까 형제 사랑이 주어진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뭐예요? 해야 된다. 근데 인간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질 않는다 이거예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그런다고 해서 그게 안 되냐 이거예요. 그럼 교도소 이 세상에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루어진다 이거. 왜? 나의 나 중심이고 내 이성으로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 사랑을 낳게 되어지. 그러니까 형제 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도둑질하죠? 할 수가 없죠.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살인하요? 그러니까 공평한 사회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 신의 성품에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뭐예요? 중생케 하는 거잖아요. 거듭나게 해서 신의 성품에 이렇게 하고 온전한 몸 부활의 몸을 입게 돼서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깨달으면 야, 지금 하나님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다. 아멘. 이게 증명이 분명히 된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진짜 사도 바울은 막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는 복음 전하면서 그냥 아시아 교회 세우면서 핍박과 고난과 여러 가지 받으면서 그 복음의 열정으로 교회를 세우는데 그가 교회 세운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무슨 권력을 쟁취한 게 아니고 갑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명예를 얻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추앙을 받는 게 아니라 결국 로마에 가서 새집 얻어가지고 이때 동안 그저 오는 사람 말씀 가리키고 이렇게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그 생명이 주어지잖아요. 그게 천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목회를 한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저들이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버리고 정말 예수의 심장을 가지게 되어질 때 천국은 확장이 되어질 거예요. 아멘. 그런 아름다운 일을 우리가 지금 해나가고 있다. 아멘. 그러니까 참 긍지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사명자의 삶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공했다, 뭐 했네, 더디 됐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발짝을 뛰어도 이게 가치가 있는 거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목회를 해야 흔들리지 않죠. 다만 모든 인간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의 객관적 질서를 눈앞에 보고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뿐이다. 따라서 합리주의자들은 그들의 입장을 돌이켜서 바틀과 같은 진짜 칼비니스트가 갖는 전제주의적 사고로 되돌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제주의는 뭐예요? 성경을 인정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을. 근데 이 합리주의자들은 뭘 인정하고 시작해요? 이성을 인정하고 시작한다. 자율적 이성을 인간은 그래도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걸 전제하고 시작하고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그 성경이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은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신의 성품을 가지고 말씀 잘 깨달으면 신의 성품이 되죠. 근데 그 말씀을 잘 깨달으려면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우리의 성품을 자체를 변화시켜버린다. 그러니까 새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으로 완전히 의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몸바쳐 일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 여기에 정말 기쁨을 우리가 맛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성 합리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적 능력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전제주의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으면 맹목적인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걸 성경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 살아계심을 보여줬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들 예수를 직접 보내가지고 또 성령을 보내가지고 또 교회를 세우게 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모든 역사를 봤을 때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살아계신 분이고 지금 역사하신 분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해나가줘야 된다. 주일학생이고 학생들이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건 역사적인 사실 아니냐. 자,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순환적 논법의 과오를 범하는 것이라고 저들은 주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가 전제해놓고 그걸 또 믿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뭐 순환적 방법 아니냐. 전제한다는 게 못마땅한 거죠.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흙과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우리를 인간을 창조했죠. 아담을 창조했죠. 그 생기 자체가 뭐예요?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 없는 거다. 그래 하나님의 그 생명, 그 말씀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지 않으면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이 영을 분별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육체가 어떻게 영을 자꾸 안다고 해도 그건 뭐 인정할 수 없는 거죠.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한 이성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맹신한 다음에 공격하죠. 근데 우리는 과학적으로 증명 불가능한 답변이다. 이렇게 저들은 공격하고 죄의 부패성을 봐서 저들은 평가하고 죄로 인해 하나님의 존재를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거다. 우리는 또 그쪽으로 그렇게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관적 진리성만 저들은 고집하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봐야 믿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이성으로 믿어줘야지. 근데 답답한 거 인간이 답답하지 뭐 하나님이 답답한가. 그렇죠? 뭔 배짱으로 너 나 믿게 해봐라. 너 안 믿으면 그냥 지울까. 그럼 끝나는 거죠. 자, 객관적 진리성을 인정해야 된다. 객관적 진리,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그 예수가 또 약속대로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이 되어버렸죠. 입증됐죠. 그걸 객관적으로 다 드러난 거다 이래요. 따라서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고 합리주의자들은 말하고 있으나 중생하지 못한 이성은 무능력함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알게끔 이렇게 다 드러내신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역사에서도 막 수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스스로 노력해서 믿음이 조상된 게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건 뭔가? 믿음이 뭐죠? 믿음이라는 건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된 거.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이 조상이 되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되어지는 사건, 이게 믿어지죠. 그래서 한 번 하나님이 약속하면 그대로 성취하신다. 그게 믿어지니까 나중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게 믿어지니까. 만약에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죽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뭐예요? 내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늘의 귤을 바닷가에 모래우로도 더 많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당신이 어쨌든 이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무런 걱정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요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약속이죠. 그 약속대로 뭐예요? 우리가 구원이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를 영접한 자는 다 구원받게 되어진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다. 믿음은 그래서 뭐예요? 아직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지금 당장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분명히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년이한테 아들을 주겠다 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고, 그 모든 성경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봤을 때, 그럼 예수님도 내가 가서 보이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한 약속대로 보이사 성령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성경은 그냥 모두가 뭐예요? 언약과 성취로 되어 있는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 삶. 하나님의 성경을 왜 그렇게 전부 언약과 약속을 기록하시느냐, 약속과 성취를 기록하시느냐 하면 인간 자체는 의심이 많아가지고 믿지를 못해요. 인간에게 믿음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믿어지게끔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약속하고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해외로 여행 가면서 내가 가서 좋은 하모니카 사다 주겠다 하고 딸한테 약속했는데 갔다 와서 하모니카를 사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믿게 되죠. 그렇게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 부활의 신앙을 믿어지게끔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첫째 부활의 열매를 맺으신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주된 내용이 뭐냐? 그것만 알면 돼요. 약속대로 이루신다. 아멘. 언약 성취. 이런 건 성경에 그냥 관통된 거예요. 아멘. 성경 보시면서 그렇게 쫙 보면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여기서 이루시는구나. 그분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고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살아계신 분이다. 이렇게 해서 신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칼비니스트들은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계심이 입증된다. 아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간 세계를 담대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영생 공간의 그 축복을 우리가 받고 살아간다. 그 영원하도 우리가 기다려지고 고대하는 그런 그 영광의 세계, 정말 죄와 모든 사망의 고통이 없는 그 아름다운 세계가 앞으로 우리에게 전개될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그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다시 한번 아멘. 우리가 설명할 수 있기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입증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